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글로리아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기쁨.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인도 백성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그를 쫓아오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간디가 뒤를 돌아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대로 사시오. 펼쳐보니까 거기에 산상수훈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산상수훈이 서론격에 해당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팔복도 그렇고 산상수훈도 그렇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이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일까요? 구원의 조건입니까? 삶의 길입니까? 다시 한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는 소리도 들리고 또 후자라는 소리도 들리고 전자 후자가 뭔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것을 지켜 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사람이 누가 원수를 사랑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켜 살 수가 없어요. 만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산상수훈이 서론인 팔복은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복하면 뭘 생각해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로또 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횡재를 해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람이 폐인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장한 저주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과연 복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를 8가지로 팔복으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그 심령의 복, 마음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복들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심령이 복받을 만한, 건강을 누릴 만한 그 마음, 그런 심령을 가지면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이길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이 복을 받을 그런 마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질병으로 타격을 받은 그 건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심령의 복, 마음의 복이다. 그런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8가지로 일러주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 된다고요? 천국이. 가난한데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역설이죠. 그러나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복이 될 수가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대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심령이 부한 거죠. 심령이 살이 쪄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며 연락하여 도살이 나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사람이 재물이 늘어나면 마음이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그 늘어난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부해지는 겁니다. 예전처럼 가난했던 심령을 상실해버리고 그 부한 마음, 살찐 마음,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들어온 이 재물을 가지고 넉넉히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재물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살찐 마음, 부해진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코 복 있는 삶이 못 되고 말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재물도 주어주고 건강도 주어주고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내가 일생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돌고 도는 것이어서, 그래서 돌고 도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돌고 돌아가지고. 이 돈은 내게 현재 주어졌으나 언제 돌고 돌아서 내 품을 떠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모든 소망이 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모든 인생의 조건이 다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모든 소망이 닻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과 영원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니 정말 그게 복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역설 아닙니까? 사람이 슬퍼 우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인해서 우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쁨도 그래요. 뭘 기뻐하는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기쁨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을 때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면 생명도 얻고 축복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실 때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자기 주님이 당하는 고통을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신이 죄와 자신이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누리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누구한테 받는 위로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는 위로예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이 죄성, 자신이 죄의 사실, 자신이 죄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치 않고 그를 물리치지 않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젠틀한 자, 나이스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 그런 피상적인 뜻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온유한 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킬까?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은 시편 37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땅을 차지하는 자의 두 표현, 두 묘사가 나와요.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를 기대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너무 사람들 사이에 각박하게 아둥바둥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를 증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은 신원해 주실 거야. 나의 억울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온순할 수 있는 사람, 유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멍에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요? 땅은 뭘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랜드를 가리킵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더 땅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를 밝혀주고 계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가 땅을, 영생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아니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배부른가? 이 역설이죠.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는 뭘 가리키죠? 의는 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을 찾게 갈급함 같이, 파수꾼이 새벽 동토기를 기다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뭐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팔복 가운데서 전반부 4개의 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후반부 4개의 복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5번째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긍휼을 심고 살면 여러분 꼭 필요할 때 긍휼을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할 때 그냥 내 본성에서 나오는 판단으로 하지 말고 그 판단 플러스 긍휼로 그를 대해주라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엄격합니다. 그걸 좀 바꿔가지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 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사리 판단도 하고 인물 판단도 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에다가 긍휼을 플러스해서 그를 대주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판단받을 그때가 옵니다. 누구나 오죠. 사람은 자기 인생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판단을 받게 되는데, 내가 판단을 할 때 긍휼로 판단하며 산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받게 될 때 긍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6번째 복 무엇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서 내 영혼의 눈을 가리워서 내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다, 내 마음을 청결케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죠.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 저런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청결케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늘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 배웁고 살아가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사실은 우리 앞서서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누구죠? 누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불화관계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나의 죄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 희생하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지만 그 십자가의 화평케 하는 역사로 인하여 온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함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평화, 피스와 관계돼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피스 브레이커,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든 교회의 평화든. 둘째는 피스 키퍼, 평화 유지군,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 곧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되고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끝나고 있어서 소위 인클루지오, 그 처음과 끝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8가지 복은 다 천국의 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8가지 복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가지 복, 제1위 복부터 제4위 복을 왼편에 쭉 나열을 시켜보세요. 제1위 복, 제2위 복, 제3위 복, 제4위 복.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편에, 여러분이 시야의 오른쪽에다가 제5위 복부터 8위 복까지 4개의 복을 쭉 나열시키십시오. 그리고 상호 연관되는 것에 줄긋기를 한번 해보세요. 학창시절에 주관식 시험은 내가 고전을 해도 사지선다행에는 강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연관되는 것에 줄을 그으라. 그건 어떻게 좀 줄을 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4가지 1, 2, 3, 4복과 5, 6, 7, 8복에 서로 연관되는 것에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여러분, 제1위 복하고 제5위 복이 연결이 됩니다. 제2위 복하고 제6위 복이 연결이 돼요. 제3위 복과 제7위 복이 연결이 됩니다. 자, 제4위 복과 몇 번째 복이 연결이 돼요? 제8위 복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는데 왜 저 인간은 저 모양인가?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도 똑같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신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자, 제2복과 제6의 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케 됩니다. 뭐 때문에 애통했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 청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3의 복과 제7의 복이 연결이 돼요. 온유한 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혈기 방장한 자는 화평케 못해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내가 좀 말리겠다고 화해시키겠다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대판 키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면 화평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화평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온유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제4의 복과 제8의 복이 연결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나타난 이 8가지 마음, 정말 그것이 복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터인데, 이 8가지 마음은 그 누군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나머지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님. 그래서 팔복의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그 마음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구원도 우리 행위로, 우리 공로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팔복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상순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이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지켜 살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으로 사는 삶의 빛을 반사시켜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